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중한 말씀이 됩니다. 누구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 분명한 차이는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만을 이렇게 구분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리와 세리들까지도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죄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기를 기뻐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끼리끼리 어울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나의 친구들도 그러고요. 내가 만나는 그 교류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끼리끼리 내 마음에 맞는 자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리고 무슨 흉악범을 저지른 죄건, 죄수들과는 같이 어울리지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 되었던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다하지 않고 만나 주셨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 교회를 처음 나온 우리 형제들도 있고요. 우리가 계속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놓여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냐면요, 이 세대는 많이 소외된 시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린 세대고요.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이기 때문에 나만 중요한 시대예요. 근데 이 나만 중요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러 오신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기에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낯간지럽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누군가 누구에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참으로 어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이 우리를 이탈한 것인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에 99마리를 그냥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양을 치는 목자인데
100마리의 양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99마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잘 풀을 뜯고 있는데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물론 찾지 아니하는 것 아니죠.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열심을 다할 거예요. 그런데 찾다가 찾지 못하게 되면은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100만 원의 수중이 있는데 이 100만 원 중에 지갑에 잘 넣고 다니다가 10,000원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가는 곳 가운데에 다시 한 번 더 그 길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이 100만 원 가운데서 10,000원을 잃어버렸다고 하여 이 10,000원이 없어진 것 때문에 이것을 찾기 위해 어느 곳이든 방방곡곡을 돌아다닐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여기 말씀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의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와 같이 찾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새로운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역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양인데, 양인 우리 한 명이 이탈할 때에 그 이탈한 양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이 열심을 다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목자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데요, 양인 우리들을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품에 안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주님의 돌보심을 받나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만드셨고요, 영화와 존귀의 간을 씌우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명의 한 명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귀한 존재로 주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요, 하나님께서 품으시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요,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가라는 것을 깨달아 봐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으시며 끝까지 그 양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한 주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 헤매십니다. 지금도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안 나간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이 시대입니다. 주님은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그곳이 정글숲이 되었건 그것이 가시넝쿨이 가득한 곳이 되었건 어느 곳이든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한 명의 양을 찾기 위하여 지금도 찾으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오늘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모여 예배 올려드림을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목자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초대하시고 계시고요, 우리의 손을 붙드시며 주님의 그 천성을 향하여 같이 들어가자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잔치 가운데에 초대하였으나 많은 이들이 바쁘다고 마다하며 거절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길에 있는 불황자들을 모으시고요, 길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그 집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집을 강건하여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이 목자로서의 사명을 완성해 나갈 것을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힘쓰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양을 드디어 찾게 됩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목자가 어떻게 행동하나요? 즐거워서 그 무거운 양을 어깨에 메고 옵니다. 그리고 오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양을 위하여 다 함께 모여 같이 즐거워하며 같이 잔치를 벌이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임하기 시작해요.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차려주신 영적인 주님의 양식을 먹는 잔치의 자리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 가운데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던지 간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요,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널리 알려주시기 위한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옴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계시고요, 즐거워 잔치를 벌이시는 것이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 안에 거하시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먹을 것을 더하시고 필요한 공급들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직 목자만을 따르기에 힘쓰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나의 죄를 시인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 주님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 하나가 값어치가 얼마냐면요, 그 당시에 하루 일꾼의 품삯이었어요. 근데 이 10드라크마가 있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혼인을 약속했을 때에 예물을 줍니다. 무엇인가 반지를 주기도 하고요, 무엇인가 금속품을 이렇게 장식품을 주기도 하는데, 이 10드라크마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동전 10개를 같이 꿰어서 이 동전을 줌으로써 이 당신과 나와의 이 혼인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근데 이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이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부지런하게 찾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냐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찾아야 됐냐면요, 그 당시에 이와 같은 예물을 잃어버리면 이혼의 사유도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여 찾았어야 됩니다. 근데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게 바닥이 울퉁불퉁하거든요. 근데 이 울퉁불퉁한 곳 가운데서 바닥에 카페트 같은 것이 깔려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집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집의 모습 가운데서 이 동전 한 입을 찾기 위해서는 쓸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런 바닥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진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먼지도 날리고요, 그 당시에 집은 결코 쉽게 무엇인가 찾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찾기 위하여 카페트 같은 것도 드러내야 되고요, 열심을 다하여 바닥을 쓸어서 동전을 찾아야 되는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열심을 다하여 찾으니까 찾게 됩니다. 찾았을 때에 9절 말씀과 같이 이 찾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같이 잔치를 벌이는 것, 이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열심히 찾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의 동전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동전을 찾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중심의 모습,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께 나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는요, 주님께 나아올 때에 주님께서 10절 말씀과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으시고요,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주님의 예비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기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주님께 나아가기에 힘쓰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이 찾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들쳐매일 정도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이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나오지 아니할 때에 주님이 이리저리 우리를 찾으시기 위하여 헤매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다고 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고정되어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잃은 양과 같이 이 잃어버린 동전처럼 주님 품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나의 마음이 다른 것 가운데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가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올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주님께 온전히 중심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주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그 부름 가운데에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위를 둘러볼 때에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백화점이 되었건 놀이동산이 되었건 애타게 울면서 그 자식을 찾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부모의 모습,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예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셔서 목숨까지도 다하여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 품을 떠날 때에 애타게 우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울며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행동을 잘못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온전히 나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앞장서는 하나님의 귀한 양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마음을 담아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야 될 분명한 이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의미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부르신 그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이 시간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내가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품 안에 온전히 서게 하시옵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끝까지 주님 품 안에 거하여 주님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심으로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주님 앞에 중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이른 양 한 양을 찾기 위하여 지금도 열심을 다하여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를 따르는 양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 주의 말씀의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낙오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 주님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견고히 세움받는 주님의 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갈망합니다. 주님께 드린 모든 예배의 중심을 기뻐받아 주옵시고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박히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른 양을 찾아 헤매이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기뻐 맞아주시며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 나아올 때에 그 탕자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품으로 나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옵시고 단회적으로 드리고 많은 예배가 아니라 같이 사모하며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 문을 여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 또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영육의 곳간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충만한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일하실 것을 사모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 자리 가운데 모여 주님 앞에 이른 양을 찾아 헤매이는 예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